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리라. 어, 이게 누구에게 얘기한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얘기한 거야? 너는, 아이고, 잘하고 있네. 사랑하는, 뭐라고요? 아들이라. 그리고 내가 너를 뭐 한다고요? 기뻐하리라. 어,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이 말씀은 누가 한 거냐면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런데 우리도 뭐라 그래요? 우리를 뭐라 그래, 주아야? 응? 우리를 뭐라 그래요? 어, 뭐라 그래?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 하나님의 자녀. 소리가 울려요. 우리를 뭐라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라. 아들이라, 딸이라. 그리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 시작하시기 전에 뭐 했냐면은 이렇게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먼저 받았어요. 세례. 세례를 먼저 받는데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무엇을 시작할 때 오늘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떻게? 아유, 우리 저번에 우리 놀러장 갔잖아요. 놀러장 가니까 어때요? 엄청 재밌대요. 엄청 재밌대. 엄청 재밌어요. 어? 아니, 내가 롤러장 가고, 거기서 롤러를 타니까 어때요? 굉장히 기뻤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시작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은, 나는 이거 하기 싫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이게 너무나 재밌어. 내가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나는 이게 너무 기뻐. 이렇게 시작을 해야 돼.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예수님과 창세전부터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가장 많이 들은 게 바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세례를 받고 사역을 시작하는데도 하나님이 이 옆에 있는 사람들 다 듣고 알도록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이 놀라 타러 갈 때 엄청 기뻤죠? 내가 가니까 좋았죠? 그와 같이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두 가지를 꼭 가지고 해야 돼. 목사님, 난 학교 가기 싫어. 학교 가서 하기 싫어요. 그러면요, 영적 문제. 그리고 뭐가 오냐면은 자꾸 마음의 스트레스를 받고 정신적으로 힘들어요. 아니, 기한 가기 싫은데 아니에요. 가면은 의외로 재밌는 일이 있어요. 이상한 애들도 있고 선생님한테 혼나는 거 보면 재밌기도 하고 같이 놀면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학교를 사랑해요. 학교 가는 거는 굉장히 기쁜 일이에요. 나는 놀라장 가는 게 좋아요. 그거는 재밌는 일이에요. 항상 여러분들이 무엇을 시작할 때 어차피 기왕 하는 일이면은 이런 마음을 꼭 가져야 돼. 꼭 가져야 돼. 하나님, 나는 학원 가는 게 재밌어요. 좋아요. 이게 나에게 축복이 되니까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하기 싫어요. 안 할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스트레스 받으면은 병이 오죠. 병이 오면 또 어떻게 해요? 스트레스 받으면은 막 먹게 되죠.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돼요? 막 짜증을 내요. 집에 가서 막 짜증내고, 만나는 사람들 막 짜증내. 그러면은 계속 어려워져요.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하시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고 어려운 일은 아닌데, 하나님이 뒤에서 응원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잘할 거야. 나는 너가 하는 모든 일을 내가 너를 기뻐해.
이거를 이 예수님은 또 누구한테 배웠냐면은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과 그리고 마리아에게 배웠어요.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해주고 그리고 인정해주고 축복해주고 이거를 듣고 자랐는데 그전에는 하나님과 있을 때도 당연히 이렇게 자랐죠. 그러니까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다고요? 사명을 이렇게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따라하세요. 주원아, 따라하는 주원아,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기뻐해. 하준아,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기뻐해. 또 누구 해줄까? 어? 그래, 우리, 싫어요? 그러면, 가은아,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기뻐해. 잘하고 있어. 하나님이 뒤에서, 예수님께 뒤에서 이렇게 큰 응원을 보내는 거예요. 응원을 보내는 거 어떻게 해요? 손흥민 선수가 얼굴이 다쳤는데, 뼈가 부러졌는데, 마스크 쓰고 막 축구했잖아요. 월드컵 때. 왜요? 벗고, 울고 막 그러지요. 왜 그래요? 어? 아니, 손흥민 선수가 왜 그렇게 했냐면은, 국민들이 응원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을 기쁘게 해주려고, 국민들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축구를 했어요. 근데 지금 얼굴이 좀 아파. 많이 아파. 그래도 나는 나를 사랑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뛸 거야. 그게 대표 선수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대표, 국민을 대표하는 대표 선수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대표 선수야. 하나님의 대표 선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이 사명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걸 기억해요. 오늘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누구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뭘 하고 있었냐면은 사람들한테 세례를 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례를 뭐라 그랬냐면은 제사함을 받은 회개, 제사함을 받고 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대요. 회개의 세례를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대요. 그래서 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까 이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 온 유대와 그리고 예루살렘의 사람이 이 살렘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 세례 요한을 만나서 뭘 하냐면은 이렇게 자기의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자기의 죄를 자복한다니 뭐예요? 나는 이런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하고 그리고 요단 강에 가서 뭐 했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이 세례요한은 광야에 있으면서 먹을 게 없는데 뭘 먹었을까요? 네, 석청은 못 가요. 석청. 응? 석청 꿀이에요, 꿀인데 바위 틈에서 거기서 막 자라는 거예요. 뭐가 자라냐? 벌들이 이렇게 꿀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돌 같은 데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광야에는 그래도 나무는 잘 안 자라도 풀이 자라요. 풀이 자라다 보니까 풀에는 또 뭐가 펴요? 예쁜 꽃이 피죠, 들꽃이. 그러니까 그 들꽃에 뭐냐면은 이 벌들이 와서 꿀을 받으다가 돌 사이에다가 막 모아놓고 그러는 그거를 먹고 또 뭘 먹어요? 메뚜기. 메뚜기를 먹어요. 목사님도 어렸을 때 강원도 살 때 친구가 반찬을 싸왔는데 메뚜기 반찬을 싸온 거야. 쌀메뚜기. 메뚜기 반찬 싸웠는데
그 개가 여자애야. 그래서 막 애들이 약 올렸지요. 괴물이라고. 괴물이라고. 그 여자애 막 울고 그랬어요. 막 울고 그랬어요. 엄마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안 하고 메뚜기 반찬을 싸줘. 애들이 남자애들이 짓궂은 남자애들이 막 약 올렸죠. 여러분들은 약 올리면 안 돼요. 메뚜기는 맛있대요. 그래서 이 건강식을 먹고 이 세리와는 튼튼해서 뭐 했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일. 여러분 그래서 반찬 투정하면 안 돼요. 안 먹어. 세리 요한을 생각해보세요. 메뚜기랑 석청을 먹고 옷은 뭐 입었어요? 네, 낙타털을 입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낙타털은 이거는 낙타털을 입고 있으면은 이 낙타털은 밤에는 뭘로 바뀌냐면 이불로 바뀌어요. 덮고 자고 낮에는 그거를 들고 다니고 도움을 들고 다니고 그래서 이 낙타옷 옷 없다고 짜증내지 않고 먹을 거 없다고 짜증내지 않고 뭐 했어요? 이 세리와는 자신의 맡은 사명에 충실했어요. 자기의 할 일에 충실했어요. 충실해. 여러분들도 집에 가서 이렇게 저렇게 짜증내면 안 돼요. 아기한테 속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능력 많으신, 그리고 이 세례요한이 꼭 세례를 베푼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나보다 능력 많으신 분이 오신다. 이분이 내 뒤에 오신다. 그분은 지금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뭘로 세례를 베푼다 그래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대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대요. 그 물로 베푸는 게 좋아요? 성령으로 베푸는 게 좋아요? 성령으로 베푸는 게 좋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한테 뭘 받으러 갔냐면은 세례를 받으러 갔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 이 음성이에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리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그리고는 이 세례를 받은 다음부터 하나님의 삶을 시작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내 뒤에는 누가 있냐? 내 뒤에 누가 있어요? 나를 응원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에? 주원아 누가 있어? 하나님이 있어요. 또 누가 있어요? 예수님도 있어요. 또 베드로 천국에서 우리 시몬 응원할 여러분 뒤에는 누가 있어요? 아빠 엄마가 있잖아요. 아빠 엄마 또 누가 있어요? 동생도 있어요. 동생도 여러분들은 이거 좋겠네. 응원해요. 머리 아프겠어. 그래서 뭐냐면은 엄마 아빠도 나를 응원하고 또 교회 성도들도 목사님도 여러분들을 응원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응원해. 나를 뭐라 그래요?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응원한다. 그래서 그 응원을 들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걸 해야지. 뭐 해야 돼요? 힘을 내요. 힘을 내. 엄마 아빠가 나를 응원하니까 내가 조금 어려운 일이라도 힘든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힘내야 돼. 그 목사님 롤라장 가서 그랬잖아요. 야, 빨리 돌아, 빨리 타. 짚고 타, 이거. 그러면은 저희 가서 탈 수 있다. 탈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막, 으아 하다 넘어지고. 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힘을 얻어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롤러장 가서 막 탈 수 있었죠, 이제. 그러다가 막 빨리 다니는 사람 막 뛰어들어가지고 혼나고. 오야야, 아직은 초보니까 옆에 너 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기 싫은 일, 힘든 일 있을 때마다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지. 내가 학교 가기 싫을 때도 있지만 힘을 내서 가야지. 나를 괴롭히는 친구가 있지만 괜찮아. 나를 하나님이 응원하고 엄마 아빠가 응원하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인도받을 거야. 선생님들도 나를 응원해 주는데 힘을 내야지. 예수님이 이 하늘에서 들리는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예수님이 힘이 났어요.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믿음이 충만해졌어요. 그리고는 사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나사렛으로부터 요단강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에 뭐하러 받다고요? 세례를 받으러. 이 세례는 어떤 의미냐?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물에서 올라올 때, 그래서 예전에는 세례를 줄 때 어떻게 했냐면은 침례를 줬다 그래요. 침례. 침례는 어떻게 주냐? 사람이 이렇게 서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뒤에 있는 사람이 딱 서 있어요. 그리고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하냐? 뒤로 눕혀요. 뒤로. 빠밤 이게 뒤로 눕혀요. 사람이 뒤로 눕히면은 뒤로 눕히면은 뒤에서 받아줘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려면은 혼자 못 일어나요. 누가 해줘야 돼? 뒤에서 이렇게 올려줘요.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들이 말 안 듣는 성도가 있으면은 이게 세례 줄 때 어떻게 해요? 꾹 눌러버려. 그 물을 확 먹어버려. 일부러 눕혀놓고 물속에서 뒤돌아오래. 오, 하면은, 죽으려. 그러면은, 다시 이렇게 살려주지. 말 잘 들어요. 이제 당신은 죽은 사람이에요.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돼요. 옛 사람은 다 죽고, 이제는 새 사람을 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을 쭉 눕히니까,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뒤에서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다시 손으로 올려줘요. 올려줄 때, 그때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갈라졌어요.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이 싹 갈라지고, 뭐가 나? 새가 내려오는데, 그 새가 무슨 뭐냐면은, 성령의 비둘기예요. 성령의 비둘기. 우리 비둘기 하면 생각나는 동물이, 일이 있죠. 뭐가 생각나요? 네. 새똥 맞은 거. 아주 안 좋은 기억이네요. 또, 비둘기 하면 뭐가 생각나요? 더러워. 우리 동네 비둘기는 너무 더러워요. 네. 다 틀렸어요. 비둘기 하면은 성경에도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 있잖아요. 예, 노아의 방주에 이 까마귀를 보냈는데 까마귀는 돌아왔고, 또 비둘기를 보내니까 비둘기가 뭐예요? 이파리를 하나 들고 왔죠.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는 뭐냐면은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이제 물이 빠지기 시작해서 땅이 묻이 올라오기 시작했네. 그같이 뭐냐면 이 성령의 비둘기는 우리에게 기쁜 소식, 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힘 주셔서 이 힘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성령의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여요. 비둘기는 아니에요. 비둘기 같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뭘 내려온지 모르겠는데 옛날 사람들은 이거를 우리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뭐 장풍 같은 게 내려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몰라서 비둘기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성령이 내려와서 예수님에게 임했다 그래요. 그리고는 하늘에서 소리가 나.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으라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보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사랑하는 아들이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을 듣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모든 일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다들 엄마 아빠가 엄청 기뻐해요. 아이고 아들이 태어났네. 아이고 딸이 태어났네. 지금도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을 키우고 여러분들을 학업을 돕고 학원 보내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받았고 그 기쁨을 받았기 때문에 뭐 하냐면은 내가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는. 그래서 목사님 문제집 풀기 싫어요. 그때마다 기억.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아들이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응원하는데 힘내야지, 애써야지, 노력해야지, 도전해야지. 그러면요, 누가 도우시냐면은 기도하면서 하면 성령이 도우세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는 거고 기도의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아까 얘기했던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서 네 가지가 성장되어졌어요. 뭔 성장을 했냐? 이 요셉을 통하여서 마리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자라가지고 성전에 갔을 때 말씀을 막 사람들이 얘기하고 그랬죠. 그리고 또 뭐가 자랐어요? 이 지적인 성장이 되었어요. 지적 성장. 자꾸 지식이 자라요. 왜 자꾸 책을 읽어야 돼? 책을 많이 읽으면은 똑똑히 돼. 그리고는 또 왜? 건강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운동하러 간다. 올라다니고. 그리고 육신적 성장을 이루어야 돼. 그리고 또 있어요. 하나 필요한 게. 거기서 보니까 혼자 올라타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죠. 그래서 사회성을 길러요. 사회성. 나는 친한 사람만 친하는 게 아니라 학교 가면은 계속 반을 바꿔요. 1년에 한 번씩. 왜 그러냐? 다양한 친구랑 친하게 지내라. 다양한 친구들을 익히라고. 똑같은 애들만 사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보고 얘기해보고 너는 어떤 비전을 가졌니? 너는 어느 교회를 다니니? 이렇게 얘기하고 뭐냐면 네 가지 성장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서 30세가 됐을 때 나이가 30살이 됐을 때 이때부터 뭐하냐? 제자들을 이끄는 지도자로 인도받아요. 지도자로. 그래서 여러분도 똑같아. 여러분들도 지금 뭐 하는 거냐면은 지도자로 준비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책도 읽고 공부도 하고 그리고 뭐냐면은 어렸을 때부터 운동도 하고 지금 여러분 30대가 됐을 때는 그때는 결혼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회에 진출해가지고 뭐냐면은 약사도 하고 의사도 하고 변호사도 하고 그리고 뭐냐면은 돈도 벌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면은 사회를 돕는 거예요.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가정들을 돕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전도라 그래요. 이거를. 사람들을 도와주고 예수님 전해주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예 병원 이름을 기독교식으로 짓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다 이게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면서 의사하는 사람도 있고 약사하는 사람도 있고 일해주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회사에 가서 일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10년, 20년 준비하는 10년, 20년. 그래서 오늘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예배로 와서 은혜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30세가 되면은 사회에 진출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많이 나타내는 사람. 어떤 사람은 좀 빠르면은 20살, 어떤 사람은 좀 늦으면은 뭐 30 넘어서 이렇게 인도받는 우리 어린이들은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어렸을 때부터 성령에 충만한 어린이 되길 바랍니다. 따라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하는 일을 응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세상을 살리는 어린이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